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43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순서를 따라서 18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장에 들었으면 갑자기 요나단과 다윗의 진득한 우정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정의 절정, 우정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우정은 사랑의 최고 완성의 장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부에 있을 것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값진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은 좀 이렇게 납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부의 거기 페이지에 보면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잘 들으시면 그거 보시면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 그게 뭐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내 계명이 뭔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 밑에 내가 정리한 거를 다시 적어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맞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니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아버지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팍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 여러분, 십계명의 후반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십계명 후반부 내용이죠. 그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능가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흐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그곳에서는 육체적인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을 눈물나게 하는,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는 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눈물나게 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이 거기에는 왜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의 맥락을 따라서 설명한다면 거기는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식, 이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누려야 할 때가 어디일까요? 그거는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데나 돈만 있으면 땅 사서 건물을 지어 올리거나 아니면 좋은 건물에 새를 들어가서 십자가 위에 팻말 올리면 교회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머니 뒤져보니까 요즘 저 흔해 빠진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1,000원짜리. 이걸로 교회 세울 수 있으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허접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보배롭지 못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왜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치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도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때로 헌신하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복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애통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런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탄하고 애통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원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슬아스죠. 쇠사슬. 그 사슬로 고리가 맺어져서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죄수들 있죠. 중죄수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발을 어떻게 합니까? 사슬로 된 고리로 묶어서 그 절대로 뭐 삼손도 못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고리로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게. 두 사람의 속 사람이 서로 나눌 수 없게 사슬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같듯이 맞아떨어진 그렇게 맞아 맺어진 우정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니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사슬로 고리가 맺어진 것처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마음이 하나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그 찬란한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들도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이제 우리식대로 그냥 저작거리 표현하고 그러죠. 그런 인간하고 왜 같이 가나? 난 못 간다. 그래서 둘이 째졌습니다. 각각 따로 전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그 지역에 우리 교회 전도대가 갑니다. 예산을 엄청 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아침에 전도대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인도하고 하면서 찬양 엄청나게 부르고 막 침 튀기도록 동성기도 같이 하고 그러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목사님 어느 식당에 이제 점심 먹으러 모였으니까 거기로 이제 오라고 저한테 전가를 왔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아침에 보낸 전도대에 반 정도만 앉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했더만 이 식당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식당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나고 식당 메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집사는 이 식당 가자 그러고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그 식당의 메뉴가 마음에 안 나고 다른 데 가버렸다. 하나 되기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셔서 다들 여기 다들 좀 사셨잖아요. 둘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만 제가 거기 1번, 2번 해서 소개했는데 첫 번째 봅니다. 앞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공통 분모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적군의 세력과 맞서서 싸웠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우리 앞에 설교드렸죠.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보병들의 숫자가 있는 그 적군의 요새를 향하여 그 어려운 협곡의 높은 데를 병기든 소녀하고 둘이서 기어 올라가고 격파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골리앗 대장군과 그 한판 붙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위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분모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그 깎아지는 절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 내가 아직 쫓아내지 못한 저 땅들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쫓아내리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자기의 젊은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내걸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절벽을 기어 타고 올라간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마음먹은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골리앗이 퍼붓는 거예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너희들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번에 이야기했죠.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깔보면서 조롱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자존심을 뭉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참을 수 없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는 감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하여 평소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위급한 일이 생기면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합니다. 유약한 저도요, 위급한 일이 생기면 자식들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거든. 죽도록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거든. 여인이, 대체적으로 여인이 힘이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여자가 존재. 근데 이제 겨우 걸음마 뛰는 아이들 5명 남겨두고 그 아내의 나이 25살 때 남편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좀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명요, 25살 때서 가부된 그 젊은 그 꽃다운 여인이요, 그 5명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다 합니다. 제가 지금 봅니다. 다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아들 중에 목사, 장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알릴 수 있으나 다 그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유는 그 자식들을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맹세기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교회 가면 전도사님인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저희 집안에 제보다 촌수가 한 촌수 위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어떤 그런 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통 붙잡고 거기서 내려가서 표현하기 어려운데 자 그랬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 마룻바닥에서 기어와갖고 제가 무릎 붙잡고 참아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사람 저는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어떤 엄마인데 날 낳아주시고 이 평생 이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아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거는 누구도 그 당시에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면 옆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들을.
요나단이 깎아지는 절벽을 타고 기어 올라갈 때 그 마음에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절박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저 적군들을 무찌르지 않으며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저 적군들을 무찔러야 한다는 절박감이 요나단의 마음에 필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지 아니하면 우리 저 백성들이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얼마나 고생하게 될 것인가. 그 애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옆으로 이웃을 향한 애절한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기에 수학에서 이야기한 대로 필요 충분한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다른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성경적 하나됨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됨의 원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당신께서 위로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허무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거기 에베소서 2장 있죠?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장벽이 있고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런 장벽과 담이 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저기 밖에 있는다면 보르크하고 뭐 이렇게 모래하고 뭐 시멘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장벽과 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거죠. 출신 지역이 어딘가, 출신 학교가 어딘가. 이것도 아주 고질병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그 고시, 사법고시 해서 판검사 되고 할 때 그 어려운 사법고시 합격에도 이 지방대 나오면 그 합격해도 거기서 출세를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뭐 대학 거기서만 후배들을 끌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데서 공부 잘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옛날에 참 많았죠. 출신 학교.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직장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관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지내다 보면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관점이 무엇이냐? 나이, 살고 있는 지역, 강남이냐 강북이냐 뭐 피부 색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벽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기에는 그 어떤 거로도 이런 장벽들을 온전하게 부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제로 불도저로 갖다 밀어도 동서베를린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장벽들을 온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계를 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온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벽을 한순간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장벽과 담을 온전히 허물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삶에 적용하면 그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허물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분의 차이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양도 똑같습니다. 서양의 역사 올라가 보죠. 우리나라만 상놈, 양반 뭐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서양에도 가보 역사를 올라가 보면 똑같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왕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세자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23절 그 넘어와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왕자지요. 자기 오늘 본문에는 그도 군복, 칼, 활, 창 다윗에게 다 벗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 왕위에 오를 왕자가 자기의 옷과 군복과 무기를 다 주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걸치고 있는 의복, 군복, 무기는 그 사람의 왕자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딱 보고 이 사람 왕의 아들이구나, 왕자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존재의 의의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군복,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 나라를 경험하겠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이 땅에서. 마귀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은 치열한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교회 와서도 이런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죽도록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싸워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평생 중요한 과업이 무엇입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냥 물어보면 전도해야 되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되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도하려면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선교하려면 선교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점입니다. 이 원리부터 먼저 내 몸에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려거든 여러분 스스로 이 원리부터 먼저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원리를, 우리 각자가 이 원리를 터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마다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갑니다. 왜 둘이 이렇게 하나 되었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두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소녀 하나만 데리고 깎아지는 절벽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을 진멸했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안 쓰고 투구도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물맷 들고 나가서 천하대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이처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처럼 서로 간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말하면 신앙이 좋으니까 둘이 그리 친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굳이 이유를 첨가하여 설명한다면 신앙이 하나가 되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안 믿으니까 서로 방향이 달라서 다르게 보죠. 바로 믿고 바로 알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말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가다가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돌뿌리에 받치기도 하고, 아야 하면서 빨간 약 발라야 돼. 가다가 한 사람 아직 배 안 고픈데 한 사람은 배고프고, 한 사람은 아직 견딜만 한데 한 사람은 막 목이 말라 죽겠고, 다리에 한 사람은 힘이 빠져서 쉬었다 가자.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됩니다. 한 사람은 그냥 덜해서 돌베베 베고 자자. 한 사람은 샤워 시설이 있는 숙박업소에 가서 좀 자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서로 양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면서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 할 운명이기에 도중에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정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둘의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산 사나이들의 우정이 참 돈독하다고 합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 그 산에서 만난 커플들은 절대로 이혼 안 한다는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힘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런 데를 같이 다니면서 그 숱한 위험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넘고 다니면서 서로 정이 들 대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기 때문에 산 사나이들의 우정이 돈독하다. 그 산에서 만난 커플들은 자기들은 절대라고 하던데 절대로 이혼 안 한다. 뭐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등산이 뭔지도 모르고 지리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때, 군대 가기 전에 22살 때 제 친한 친구와 함께 물어 버스를 타고 저 전라도로 가서 지리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도 그거 하나 들고, 득고잘 이런 거 배낭 이런 거 없어서 제가 외삼촌 집에 가서 담요 하나 빌려서 뚫뚫뚫 말하고 여기 메고, 그래서 그 지리산 자락을 기어 오르는데 올라가다가 길을 놓쳐가지고 그 손에 손도끼 가지고 둘이서 사람이 비집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어떤 그 꼴짝이에 우리 잘못 들어가지고 둘이서 같이 그 도끼로 그 나무 가지 잘라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가다가 배고프니까 생라면 꺼내서 거기 앉아가지고 생라면 나눠 내려갈까 올라갈까. 우리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그럼 어쨌든 죽도로 올라가 보자. 그래 막 어쨌든 막 올라간 거예요. 지리산은 나중에 알았는데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산 위에 능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니까 올라가 해질 무렵에 그 능선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산꼭대기 또 뭐 갔다가 뭐 이렇게 또 내려오는 저쪽 길로 내려오는데 막 돌뿌리에 산에 내려오는데 막 받치고 깨지고. 근데 둘이 같이 부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일 모레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둘이 손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두 사람이 동업을 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익을 좀 더 많이 남겨먹은 거예요. 인마이 포켓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딴 사람이 알고 포숙이한테 일러준 거예요. 관중이 좀 많이 남겨먹는다. 이게 포숙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괜찮다. 저 친구는 원래 좀 가난했기 때문에 저 친구는 거느린 가족이 좀 많아서 더 가져가도 그냥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덮었습니다. 나중에 관중이 벼슬의 자리에 갔는데 뭐 번번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이고 그 귀한 자리 못한다고. 그때 포숙은 관중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은 때가 있을 거야.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에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관중이 전쟁에 나가고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도망간 것이라고 막 또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숙은 비난하지 말아요. 집에 봉양해야 될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감쌌습니다. 또 정치적인 위기가 있어가지고 뭐 옛날에 그 시대에 막 춘추 전국 시대니까 막 이쪽 편 저쪽 편 막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서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도 자기가 변론해서 그 친구를 살리고 나중에 제 나라의 재상으로 친구 관중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이 이제 뭐 잘해가지고 그 제 나라를 아주 강력한 국가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내 부모인데 나를 알아준 것은 저 친구 포숙이다. 저 친구가 나를 알아주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관포지교 여러분 아시죠? 이 단어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짧게 설명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우정을 어떤 뭐 지상의 언어로 뭐 제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고민해봐도 뭐 이런 적절한 어떤 그 표현 또 제목으로 삼을 만한 것이 제 능력에 없는 거예요. 이 멋진 두 사람의 주 안에서의 우정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 어제 늦게까지 주보 만들기 전까지 그냥 고민하다가 결국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나를 알아준 자는 그대다. 나를 알아준 자는 포숙이 저 사람이었다. 이제 그 표현을 오늘 여기에 잠깐 빌려 섰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걸음들이 주 안에서 이런 멋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멋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세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91장입니다. 오늘 적합한 찬송을 고르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 찬송 찾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491장 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니까
이 가사가 좋겠다 싶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찬송을 낙점했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며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미. 자매님들이 이절합시다. 함께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미. 형제님들이 사랑합니다.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같이 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미.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거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미.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 다 모르시겠거든 주보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시기를 절개하시는지, 우리 예수님 이 누추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계명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주여, 이 멋진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멋진 사랑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만 주의 집을 밟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위로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계명에 머무르며 주여, 우리도 또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여, 자기의 생명을 들여 친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해나가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엄악한 세상입니다. 주여, 이 세상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주여, 마음을 꺼내놓을 데가 없는 이 황무한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험한 공동체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그 아름다운 사랑들이, 주님의 계명에 생명을 다하여 순종한 그 사랑들이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닦임을 얻게 하시며, 이 황망한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있고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새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붙잡아야 할 도전들이 무엇이며, 우리 각자가 간절하게 붙잡아야 할 결단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멋진 사랑을 공유하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노라고 배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뜨거운 사랑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에 지울 수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차지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덕에 모이던 무리들 한 영혼도 외면하지 마옵시고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간증들이, 그 체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이 울타리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이 사랑의 호흡을 받으며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치료받으며 상처가 회복되어지며 눈물에 닦임을 얻는 신령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다 기가시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깊이, 더 높이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며 또 우리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의 달란트로 열심히 수고하며 예쓰는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의 장중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붙잡아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있는 교회로,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피곤한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위로받는, 그러면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 복된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향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